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정과 같은 진정한 성경적 가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할 목적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운데 자기 몫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고 한탄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도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가정을 교회처럼 만들어가는 선물이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족 식구들보다 빈번하게 또 얼굴을 맞대고 또 같은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은 우리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자매된 기쁨을 누리는 과정 중에 금요 기도회를 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오늘도 아낌없는 또 기도의 헌신을 감당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된 교제를 충분히 간구할 수 있고 또 만남의 현장이 될 수 있는 큰 특권이죠.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기도 시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 기도의 선물을 특권을 또 충분히 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는 곳에서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전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누렸던 그 영광에 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본문을 집중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기도는 저들만의 특권이 아니기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기에 오늘날 충분히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선물을 잘 활용하는 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바벨론이 120도인데 여기에 너무나 커서 이 120도를 세 개로 또 나누어서 세 명의 총리를 둘 만큼 대제국입니다. 그 기간은 뭐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진 않았지만 엄청난 나라죠. 그야말로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세 명 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총리는 다니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 무릎 꿇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기도회로 모였을 때 저와 선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우리 수능생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우리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의 자녀선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기도의 사람으로 또 설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을 충분히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변동 없이 총리로 쓰임을 받았던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믿음에 신실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무엇 때문일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기도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몇 가지 포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에는 이 다니엘의 기도 모습을 또 한 번 우리가 살펴보며 힘을 얻고 또 연걸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과 6장까지 좀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우선 오늘 본문 안의 내용을 보시면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해결을 보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벨론 대황제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요구를 하냐면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술사들에게, 박사들에게, 저명한 인사들에게 이걸 부탁하고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런 폭압적인 정치를 펼칩니다. 이 과정 중에 오늘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관리인 다니엘도 환관이었기 때문에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때 당황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소집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 내용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꿈의 내용 그리고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길리움을 받은 전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세 친구들에게 이 부탁을 했었고, 또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은 바벨론으로 옮겨와서 시기와 질투, 그래서 따돌림을 받는 그런 상황에,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가 보았더니 그의 생활 패턴이 방금 보신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중에 그분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분께로부터 교제를 한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경로까지 자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늘 이 왕의 꿈 해석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의 생명과 또 친구들을 높은 자리에 또 앉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은 이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죠.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입니다. 기도하라 이전에 예수님의 삶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전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이 사실을 놓치고 먼 데 있는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도의 깊은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가 모셨던 이 세상의 아버지와 다르게 무뚝뚝하고 또 가부장적이고 또 대화를 별로 섞지 않았던, 아버지 본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그 아버지와 달리 우리와 충분히 교제 속에서 보이시지는 않지만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주실 만하고, 보이지도 않았던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알려주셨던 그 아버지는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이었다. 방금 17절 본 말씀대로 18절 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무릎 꿇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그에게 믿음으로 찾아와서 자기를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또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에게 소개해 주자 다니엘은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민족의 또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세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고 무릎 꿇고 기도방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형통케 해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와 의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너무 어렵다, 너무 열정이 과하다, 에너지가 너무 소비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니엘이 왜 기도의 사람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가정 같은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어 줄 용의가 있다. 이 세상 나라의 아버지와 다르게 그런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아버지와 다르게 나는 너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 나는 너와 교제해 주겠다. 이 대화 시간을 통해서 너의 길을 안내해 주겠다 라고 하는 뜻을 다니엘이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돌변해서 그가 형통한 은혜의 해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확보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길을 형통한 길로 안내하는 이 길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트리플 기도회에서 중요한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 우리 고3 학생들에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다니엘이 경험했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충분히 대화해 주실 수 있는 교제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밤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갈 텐데 계속해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이 기도의 패턴은 언제나 떠나질 않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10절 말씀은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지금 2장에서도 그렇고 1장 그리고 12장 전체까지 다니엘이 놓인 환경은 가장 열악한 환경입니다. 오늘도 또 강조합니다만 나라 잃은 서름은 그야말로 서름 중에 가장 큰 서름이죠. 자유가 제한되니까요. 마치 아버지가 없는 그런 부모가 없는 자녀들처럼 그냥 내동댕이 쳐진 그런 느낌을 받는 상황이 다니엘 전체 인생에 놓여진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고 환관이라도 관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총리를 감당하고 있는 입장에 섰다 하더라도 다니엘이 놓인 환경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왕 주변의 간신 신하들이 또 질비하게 다니엘을 따돌리고 어떻게 하면 모반에서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과정 중에 다니엘이 기도를 올리는데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내용을 보세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기 3번의 강조를 우리 교단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한 수에 가까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가능하다는 숫자가 바로 이 3번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기도로 마감을 하죠? 감사 기도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놓인 환경은 바벨론 포로 이제 총리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왕도 바뀌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놓인 환경은 열악합니다. 이제 풀무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아 죽일까? 모든 신하들이 이 다니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뭐 다니엘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대적들이 시기 질투한다. 옆에 주변 사람들이 여기 끌려온 포로 신분도 열악한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또 따돌리고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열악한 거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만 여기서 접자라고 할 만큼 강한 압박이 있는 다니엘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가 어쩌면 우리들이 놓인 똑같은 환경에서 불평이 쉽게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로 채울 수도 있고요, 신경질을 부리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는 늘 감사 기도가 포함된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감사의 제목이 들어가야 완성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힘들었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놓고 보면, 다니엘의 상황과 다니엘의 정황을 놓고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도전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밤 기도도 감사로 일관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하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다. 성경은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총리 자리까지 온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틈이 나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자꾸만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본을 먼저 삼고 오늘 내용 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를 벗어나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감사의 간증이 있을 상황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는지요? 이 세상 아버지와 다르게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목적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제목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관계 속에 우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은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바벨론 포로에서도 이렇게 귀중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같은 경로에 저와 성도님들이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수능을 앞두고 우리 고3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역경을 통해서, 이 고난받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우리 모임의 해답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완성을 위하여 교제 속에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역사를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관계 속에 우리를 이 창조의 목적과 함께 이루실 하나님을 내다보며 감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화면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 먼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13절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문장이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황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죠. 이건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험이 닥치니 그 위험을 제거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전부인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과정 중에 이와 같은 행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거죠. 왕의 금령을 어기면서까지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다니엘입니다. 그 기도 생활이 일부가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중에 왕도 인정하는 믿음이 그래서 이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런 시험을 왕이 몰고 오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 뜻을 굽히지 않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창조한 목적대로 자기를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앉혀놓을 것을 알고 그렇게 다부진 각오로 왕의 금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자 그 후에는 왕도 인정하죠. 방금 화면을 다시 한번 밑에 화면을 한번 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세상 압박은 있어서 왕도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는데 이건 다니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이런 확신까지 주셨던 거죠. 왕도 나를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도, 사자굴에 집어넣는 왕도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인정한 믿음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타난 겁니다. 보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로서 그 친근한 교제 가운데 오셨고 이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왕도 나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는 믿음이, 놀라운 믿음의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120도에 해당하는 거대한 페르시아 왕도 굴복시킬 만큼의 기도의 강력한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 단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의 깊은 세계가 다니엘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인정하나요? 왕이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왕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의 가족이, 가까운 이웃이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은 아직 멉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른 길을 넘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릴 때가 되었는데 사단은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는 것을 쉽게 포기 안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방해죠. 방해받는 1순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타협하라고, 그만하라고, 포기하라고. 왜 그렇게까지 회개하면서 기도하냐고, 그렇게까지 밤을 밝히면서 기도할 거냐고, 금식까지 할 거냐고, 이렇게 요구를 해옵니다. 절대 다니엘처럼 타협 없이 포기하지 말고 이 기도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그동안도 살펴봤는데 우리가 휙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다니엘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라크 접경 지역에 선교사도 간 일이 없는데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곳에 한번 다녀오기를 원하고 있고, 또 토판, 종이가 없던 시대에 토판에 새겨진 기록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글들이 적혀 있는 그런 고고학적 박물관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바로 다니엘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 땅, 이라크는 좀 모르겠는데 이건 선교사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인데 믿음의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이런 놀라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똑같이 남아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가정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인생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부모가 되어주고 또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되어주어서 같이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또는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의 밤을 밝히고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다니엘처럼 모든 일을 기도로 풀어가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감사 기도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다니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형통한 은혜의 해를 거두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말씀 따라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